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오늘도 여러분을 축복하시기 원하십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지난주 암송 구절 암송하고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증거 한번 같이 암송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 이번 주 암송 구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함,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로마서 3장 23절 말씀. 이 말씀 한 주간 계속해서 암송하시면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독일 루터 교회의 저명한 신학자이자 스펄전 목사님 이후에 가장 위대한 신학자라고 알려져 있는 이 독일 신학자 가운데 헬무트 틸리케라고 하는 박사님이 있습니다. 이 박사님에 대한 일화입니다. 1차 세계대전 후에 독일은 심한 구직난에 처해 있었습니다. 당시 헬무트 틸리케 박사님도 자신이 원래 전공했던 이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일을 하지 못하고 아주 천신만고 끝에 잡을 얻게 됐습니다. 근데 그 잡이 어떤 것이냐면 신학교에서 공부를 가르치는 것과 전혀 상관이 없는 동물원에서 일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당시 1차 세계대전을 마치고 독일이 너무 어려워서 이 동물원에 있는 동물들을 잡아먹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동물원에 오면 동물을 봐야 되는데 동물이 없어서 사람들이 동물 흉내를 내게 됐습니다. 이 틸리케 목사님이 곰 역할을 하게 됐습니다. 곰 옷을 입고 제주를 넘고 나무에 올라가기도 했습니다. 하루는 열심히 제주를 부려서 사람들에게 박수도 받았는데 나무에서 그만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떨어지고 나니 그곳이 호랑이 우리였습니다. 큰일 났잖아요. 그런데 저기 보니까 호랑이가 자기를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한 발짝 한 발짝 이 틸리케 목사님 쪽으로 오는 것이었습니다. 겁이 질리고 두려움이 몰려오기 시작했어요. 아, 이제 죽었구나 라고 생각할 때 이 호랑이가 앞에까지 온 거예요. 그리고 이 호랑이가 귓속에다 대고 안심하시오, 나도 사람이요 라고 했습니다. 이 틸리케 목사님에 대한 자서전에 있는 일화예요. 그런데 그 순간에, 짧은 순간에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우리는 종종 살아가면서 두려움을 경험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어떤 두려움이 있습니까? 사람에 대한 두려움입니까? 돈에 대한 두려움입니까? 건강에 대한 두려움입니까? 미래에 대한 불안감, 두려움입니까? 한때 동물원에서 일했던 이 헬무트 틸리케 이 박사님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정말 유명한 설교가였습니다. 당시 나치에 대항해서, 나치 앞에서는 복음을 증거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나치에 대항해서 복음을 능력 있게 선포했는데 매주일 수천 명의 군중들 앞에서 설교를 했던 유명한 분이시죠. 이 틸리케 목사님이 살아계실 때 이 설교집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틸리케 목사님이 목회하던 당시 미국의 한 여론조사 기관에서 미국에 있는 사람들, 젊은 사람들에게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해요. 당신이 삶에 대하여 가지는 기본적인 느낌은 무엇입니까? 미국의 한 여론조사 기관이 미국에 있는 젊은이들에게 조사를 한 겁니다. 당신이 지금 느끼고 있는 삶에 대한 첫 번째 인상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때 그 많은 젊은이들이 무엇이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공포라고 했답니다. 그게 60%였습니다. 그것을 들은 다음에 이 틸리케 목사님이 큰 충격을 받아요. 왜냐하면 독일은
전쟁을 일으켰지만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늘 불안한 삶을 살았는데 자기 생각에는 미국은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불안해 보이거나 억압이 없는 듯한 사회에서 이상한 답변이 나온 것에 대해서 이 틸리케 목사님이 어떻게 정리를 했느냐 하면, 인간들은 죽음에 대한 공포보다도 삶에 대한 공포에 더 시달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죽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죠. 그러나 그 죽음보다도 삶에 대한 다양한 두려움 속에 사람들은 빠져 산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삶에 대한 두려움에 시달리고 있을 것입니다. 미국의 저명한 나폴레온 힐 박사가 현대인을 파괴시키는 7가지 두려움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그 7가지 두려움이 이와 같아요. 가난에 대한 두려움, 사람들의 비난에 대한 두려움, 질병에 대한 두려움, 사랑의 상실에 대한 두려움, 늙음에 대한 두려움, 자유의 상실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 이 7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혹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이 7가지 가운데 어떤 두려움을 가지고 계세요? 혹시 두려움이 있다면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그 두려움이 모두 극복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서는 그 나폴레온 힐 박사가 얘기했던 7가지의 두려움 이외에 다른 두려움을 설명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볼까요? 오늘 본문 17절과 18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같이 읽기 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룬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의 어떠하심과 같이 우리도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이 본문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두려움에 떨고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는 본문이죠. 종종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신뢰함에도 불구하고 두려움에 떨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에 사용된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fear라고 하는 이 동사, 이 단어가 얘기하는 두려움은 도대체 어떤 두려움입니까? 18절에 등장하는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단어는 사도 요한이, 특별히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에서는 전혀 사용하지 않다가 4장 18절에 3번 사용한 단어예요. 두려움.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는 포보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4장 18절에 3번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두려움이 없고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18절에 대신 굉장히 강력하게 강조하고 있죠. 도대체 그러면 사도 요한이 의미하는 이 두려움은 어떤 두려움입니까? 이 두려움은 17절과 연관되어 있어요. 17절에 보면 심판 날이 등장합니다. The day of judgment. The day of judgment. 심판 날. 결국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과 관련된 구원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사람들은요,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지만 여전히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이 살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을지, 과연 천국에 갈 수 있을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지에 대한 불확실성을 가지고 여전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신자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17절에 나와 있는 바로 담대함의 결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두려움과 담대함의 관계를 보여주는 스토리를
상당히 많이 찾아볼 수 있어요. 그 가운데 한 예를 들어보면 구약의 사무엘상에 나오는 다윗과 골리앗의 스토리예요. 다윗이 청소년 시절입니다. 이스라엘의 대적이었던 블레셋 군대들이 이스라엘을 정복하기 위해서 쳐들어와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왕은 사울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이 이야기가 정말 재미있게 스토리텔링 되어 있습니다. 블레셋 군대는 유다 땅 소고라고 하는 땅까지 와서 진을 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엘리 골짜기에 머물러서 진을 칩니다. 싸움을 할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들어왔던 바로 이 블레셋 군대에 골리앗이라고 하는 장군이 있었던 겁니다. 이 장군이 매일 나와서 이스라엘 군대를 겁을 줍니다. 그런데 그럴만도 한 게 이 골리앗이요, 키가 우리가 알듯이 3m가 넘었어요. 그리고 갑옷의 무게만 65kg 정도가 됩니다. 어마어마한 자이언트 앞에 저와 같이 초라한 이스라엘 군대들이 앉아 있는 거예요. 서 있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목소리는 얼마나 우렁찼겠습니까? 그 골리앗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간담이 녹았던 거죠. 사무엘상 17장 11절에 이 부분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정말 두려워 떨었습니다. 이때 다윗이라고 하는 청소년, 이 청소년이 형들에게 먹을 것을 전달하기 위해서 이 전장터로 나오게 되죠. 그런데 이 골리앗이라고 하는 이 자이언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마음속에서 울분이 터지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모욕할 수 있는가? 어떻게 저렇게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의 땅에 와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유혹할 수 있는가? 작은 키의 청소년이었던 다윗이 당시 3m가 넘는 거인 자이언트와 만나서 싸움할 것을 마음에 결심하죠. 그리고 사울 왕에게 갑니다. 내가 싸움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사울 왕이 다윗의 그 담대함을 보고 허락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결과를 알고 있듯이 승리는 바로 물맷돌을 들고 갔던 다윗에게 있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해 보면서 다윗이 어떻게 이렇게 담대함을 가지고 있었을까? 작은 키 청소년이 어떻게 그렇게 자이언트 앞에 서서 담대하게 외칠 수 있었을까? 담대하게 어떻게 물매를 돌릴 수 있었을까? 사무엘상 17장 46절과 47절에 다윗이 다음과 같이 외쳤어요.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붙이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한번 상상해 보세요. 작은 목동 출신의 청소년 다윗이 거인 앞에서 물매를 돌리면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우렁찼을까요? 얼마나 담대하게 외쳤을까요?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붙일 것이다. 오늘 얼마나 우렁차요. 그 우렁찬 소리가 어디서 도대체 나왔을까요?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구원의 확신이 그의 삶에 그대로 반영되어 있었던 것이죠. 이와는 반대로 사울과 사울의 군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울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고 사울의 군대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들은 그렇게 담대하지 못했습니까? 왜 그랬습니까? 바로 여호와의 구원하심에 대한 확신이 부족했던 겁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대한 믿음의 결핍, 믿음의 결연은 도대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이 부분에 대해 오늘 본문 18절을 한번 다시 읽길 원합니다. 18절은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18절은 두려움과 사랑의 관계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두려움이 생기는 것은 담대함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인데 이 담대함의 결여는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이루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경험한 사람들은 어떠한 환경에서도 담대할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상황을 좀 보시면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종종 두려움 가운데 사는 이유가 왜 그럴까요?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을 믿는 것 같지만 하나님에 대한 구원에 대한 확신, 그것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두려움을 없애는 방법은 온전한 사랑을 이루는 데 있습니다.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습니다. 그러므로 두려움을 몰아내는 온전한 사랑이 갖는 의미를 파악하고 그 의미를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것은 무척 중요하겠죠. 그래서 온전한 사랑이라고 하는 본문의 의미를 제가 두 가지로 여러분에게 설명을 좀 드립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온전한 체험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종종 담대함을 잃어버리고 나약한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할 때는 잘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는 베드로를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베드로는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예수님이 로마 군병들에게 잡혀서 죽음에 처해진 장면을 보면서 베드로는 나약해졌습니다. 그렇게 용기 있던 베드로, 말고의 귀를 잘랐던 그 용기 있던 베드로가 갑자기 나약해졌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처형당할 때 어디에서 숨었는지 모르지만 꼭꼭 숨어서 모습을 나타내지 않습니다. 고난의 현장에서 도피해 있던 베드로, 그의 담대함은 어디로 간 것입니까? 실패한 것처럼 보였던 그 베드로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온전한 체험이 없었던 것이죠. 나중에 예수님이 그 고난을 뛰어넘어서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이 베드로를 만나러 가시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물어본 게 어떤 질문이었습니까? Simon, do you love me?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Do you love me? Peter, 너가 정말 나를 사랑해? 사랑을 확신시켜 주는 거예요. 베드로는 그때까지 몰랐어요. 온전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과 3년 동안 함께 거하는 것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경험하는 것이라는 것을 그때까지 몰랐던 거예요.
온전한 사랑의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고난을 이해하고 고난을 경험하는 데 있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만난 다음에 사도행전으로 넘어가면 베드로는 갑자기 담대한 사람으로 바뀌어요. 왜 그렇게 됐습니까? 물론 성령이 임한 것도 있습니다만 바로 베드로가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바로 고난을 뛰어넘는, 고난을 이해하는, 고난 속으로 들어가는, 고난의 현장 가운데 삶에서 담대함을 증거하는 그 고난을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베드로는 성난 군중들 앞에서 복음을 능력 있게 선포하다가 로마에서 십자가에 거꾸로 순교했습니다. 사도 요한의 제자였던, 오늘 본문을 우리 사도 요한이 썼잖아요. 사도 요한의 제자였던 폴리갑이라고 하는 교부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죠? 이 폴리갑은 지금의 터키 지역의 서머나 교회의 감독으로 있었죠. 폴리갑은 주후 80년에 태어나서 165년에 죽습니다. 86년의 인생을 사는데 당시 그 로마가 터키 지역을 다 정복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총독이, 로마의 총독이 서머나 교회의 감독이었던 이 폴리갑을 회유하기로 계속 작정했습니다. 이 폴리갑에게 총독이 그리스도를 부인해라, 그리스도를 부인하면 너는 살려주겠다라고 했어요. 그때 폴리갑이 무엇이라고 얘기했습니까? 이렇게 얘기했죠. 내가 86년 동안 그분의 종으로 살아왔지만 그분은 결코 나에게 해를 끼치지 않았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나를 구원하신 나의 왕을 모독할 수 있겠는가? 라고 말하고 순교당했습니다. 그런 담대함은 어디서 온 것입니까? 결국 폴리갑과 베드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체험한 인물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온전한 사랑을 체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 다 주님의 온전한 사랑을 체험함으로 여러분 가운데 있는 두려움을 극복하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라고 기록하죠.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우리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때문에 바로 오늘 우리가 다시 살아난 그 사랑을 이해하는 것이죠. 두 번째, 두려움을 몰아내는 온전한 사랑이 갖는 의미.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0절과 21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길 원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저는 이 말씀이 참 부담스러워요. 20절에 있는 말씀에 보세요.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볼 수 없다.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 만약에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사람은 거짓말하는 자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아닌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이런 생각도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을 정의해 주는데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가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느냐?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거짓말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 사랑하세요? 갑자기 이렇게 조용히 해주셨어요. 여러분은 하나님 사랑하세요? 그러면 누구를 사랑해야 된다고요? 형제를 사랑해야 된다고. 이 아델포스라고 하는 이 형제라고 하는 단어가요, 사도 요한이 이 요한 1서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하잖아요. 이 형제 사랑은 교회 밖의 사람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사도 요한이 요한 1서에서 얘기하는 형제 사랑은, 이 아델포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바로 신자들 간의 사랑을 얘기를 해요. 당시 사도 요한이 지금의 터키 지역에 있는 에베소 교회를 목회했습니다. 에베소 교회도 동일하게 성도와 성도 간의 관계가 안 좋았던 거죠. 21세기 사는 오늘 우리도 동일하게 같은 형제가 형제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교회의 문제라는 거예요. 얼마나 두려워요. 오늘 이 부분을 이해하기 전에 18절에 나와 있는 온전한 사랑이라고 하는 이 온전한이라고 하는 단어를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 온전한이라고 하는 헬라어는 이 탈레이오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결함이 없는 완전한 것을 의미한다기보다도 성숙한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했다면 이 사랑을 나의 삶의 현장에서 드러내야 되고, 사랑이 계속해서 성숙해 가야 되고, 사랑의 열매가 맺혀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 사랑의 열매가 바로 형제 사랑에 있다라는 거예요. 다윗과 사울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다윗도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이고 사울도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큰 차이는 무엇이냐 하면, 사울은 온전한 사랑을 하는데 실패한 인물이에요. 사울은 형제 사랑하는데 실패했습니다. 사울은 다윗이 전쟁에서 골리앗을 쓰러뜨렸을 때 많은 군중들이 다윗을 사랑하게 됐습니다. 그 모습을 본 다음에 사울은 마음속에 미움과 시기가 생겼어요.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고 해요. 정말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계속해서 죽이려고 해요. 계속해서 죽이려고 합니다. 나중에 사울을 피해서 피난 갔던 다윗이 동굴에서 사울이 자는 것을 만나죠. 사울이 그때 칼을 들어서 목을 벨 수 있었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목을 벨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사울에게 그것을 행치 않아요. 다윗과 사울의 차이는 무엇이냐면, 다윗은 형제를 사랑하는 것을 실천해 가요. 사울은 형제를 사랑하는데 실패합니다. 그것이 다윗과 사울의 가장 큰 차이점이에요. 오늘 우리도 형제 사랑을 통해 온전한 사랑을 이루어 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세요? 오늘 미국의 국경일도 아닌 것 같고, 혹시 제 생일일까요? 혹시 한국 정전 60주년, 그거는 6.25 그때잖아요. 오늘 무슨 날이냐 하면, 제가 이 교회 부임한 지 2년째 되는 주일입니다. 제가 한 주간 묵상을 많이 하게 됐어요. 2011년 8월 첫 주에 제가 이 교회에 부임받아서 첫 설교를 하게 됐습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2년이 지나갔어요. 정말 잡고 싶어요, 시간을.
제 2년 동안의 목회의 모습을 보면서 뒤를 돌이켜 보니까 얼마나 실수를 많이 했는지. 여러분들이 젊은 목사 뽑아 놓으시고 얼마나 고생하셨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젊은 목사인데 이 보통 젊은 목사가 아니라 이 보통 목사가 아니에요. 무슨 일은 그렇게 많이 하는지. 여러분들 그 일을 하는데 다 따라오시느냐고 얼마나 고생하셨어요. 그냥 죽자 사자 일하는 것을 보면서 여러분들 따라오지도 못하고 힘들고, 그러면서 교회를 묵묵히 지켜주시고 저를 이해해 주시고 받아주시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사랑을 너무너무 많이 받고 있더라고요. 물론 제가 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이번 한 주간 동안 많이 생각했어요. 기도도 하고. 앞으로 지금 2년 지났으니까 첫 번째 스텝을 밟았다면 앞으로 향후 2년 두 번째 세컨드 스텝을 밟아야 되잖아요. 2년 동안 나는 어떤 목회를 해야 하는가. 돌이켜보면 참 실수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성격도 급하기도 하고 뭘 빨리빨리 하려고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묵묵히 인내해 주시고 참아 주시고, 그 근간에는 사랑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저를 사랑하지 않았으면 저를 그냥 냅뒀겠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제가 감사하게 생각했고, 앞으로 향후 2년 동안에 어떤 목회를 해야 될 것인지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한 주를 보내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더 많이 사랑해야 됩니다. 지금도 많이 사랑하시지만 더 많이 사랑해 주세요. 아멘이 없으시네요. 저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저도 여러분을 더 많이 사랑하겠습니다. 제가 교회를 여기저기 많이 다녀봤잖아요. 그리고 많은 목사님들 만나잖아요. 근데 우리 교회만큼 건강한 교회가 별로 많지 않아요. 정말입니다. 우리 교회는 정말 건강한 교회예요. 건강한 평신도들이 많이 있는 교회예요. 건전한 생각을 가지고 복음에 열정적인 교회, 그러면서도 비전을 잃지 않고 한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가슴을 가지고 있는 교회, 그런 교회 많지 않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교회가 향후 2년 동안 훨씬 좋은 교회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거기에 여러분을 사용하실 거예요. 그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더 깊은 사랑의 관계, 그리고 성도와 성도가 서로 사랑하는 관계가 더 많이 깊어질수록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더 크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 한번 쳐다보세요. 한번 봐보세요. 마음에 혹시 안 들더라도 여기에 계신 분들은요, 하나님이 정말 귀하게 생각하시는, 정말 온 천하보다도 더 귀하게 생각하는 영혼이라는 걸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이 옆에 있는 사람 시기하고 질투하고 나쁜 말 하지 마시고 뒷담화하지 마시고 정말 그 사람들을 세워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중요한 거예요. 세컨드 스텝, 그것은 사랑이 기초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노래한 것이 시편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시편 중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는 시편 23편. 이 23편은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진 다윗의 삶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한번 암송하실 수 있는 분들은 암송하시고 제가 쭉 읽어드릴 테니까 이 말씀으로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우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사랑이 두려움을 이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있게 체험하며 그 사랑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드러내며 열매를 맺고 성숙시켜 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다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폴리갑과 같이, 베드로와 같이, 다윗과 같이 담대한 신앙인으로 이 땅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모든 교우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